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1월의 첫째 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지하의 굴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래서 춥고 외로운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멍이 든 채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불안과 공포를 견디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적었던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자신 있게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이 말씀을 적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서 과연 이 당당한 모습이 나온 걸까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제가 어디에 강조를 두는지 한번 잘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단 3절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끝 맺음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 그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사할 때 원수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가 감사할 때 담대하게 평안함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그는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며 묶인 것이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뇌과학의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왜 불안한지,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불안의 반응을 유발하는 뇌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피질이고 하나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통로로부터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뇌과학에 의하면 그 두 가지 뇌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불안이나 우울한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뇌과학 관련된 서적을 읽던 중에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우울의 수치를 낮추는데 감사가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도파민의 활동을 개선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증진이 되는데,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의지, 활동, 의욕, 기분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뇌과학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뇌과학적으로도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내 삶에 아직 불안함과 내 삶에 아직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이,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불평하는 마음,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였을까요?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를,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신 것,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산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요, 스스로 도는 자전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는 북극성을 자전축으로 삼아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지요. 그런데 지구의 적도는 그 길이가 대략 4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24시간 동안 4만 킬로의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로 어떤 속도로 가는지 말입니다. 4만 킬로를 24로 나누어 보니까 한 시간에 약 1700킬로미터의 거리를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시속 1700m의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 비행기에서 지금 약 800km의 속도로 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800km로 달리면 너무 무섭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는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지만 또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어떤 속도로 공전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요, 시속 약 11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가오지 않으시죠? 그래서 1초로 따져봤더니 지구는요, 1초에 약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속도로 인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빨리 지구가 돈다고 여러분 멀미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니까 지구에서 우주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매년의 11월은 감사가 넘치는 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추수감사 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 어떤 달보다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이 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첫날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지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안목보다 더 뛰어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요, 더 나아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으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치료함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아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곳곳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